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로 오늘도 열심히 이단 연구 사역과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연구가 박경택 목사가 정리한 다니엘서 서론에서 두 번째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다니엘서의 저작자론과 저작 시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니엘서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다니엘서의 저자라는 사실은 초대교회나 회당이 있었던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다니엘서 저자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자 폴필이었고요. 유대의 합리주의자 우리엘 아코스타였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서가 육체 부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조작되었다고 했고, 또 영국의 이신론자 안토니 콜린스는 다니엘 예언의 신실성을 공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네온하르드 베르톨트라는 사람이 동양 언어를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과학적 합리주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다니엘서 저작론에 도전을 하였는데, 여기 맞서서 반박을 하고 나선 학자가 바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행스텐버그입니다. 이때로부터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입장은 다니엘서가 BC 6세기경에 바벨론에서 다니엘 자신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주장이고, 다른 입장은 다니엘서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 곧 BC 2세기 165년경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등 비평학자들이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에 의하여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3인칭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고요. 2. 히브리 성경에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에 포함된 점이며, 3. 천사, 메시아, 부활, 심판에 대한 사상이 고도로 발달한 마카비 시대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고요. 4.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400년 후 안티오코스 시대에 대하여 너무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며, 5. 다니엘서에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달만, 토레이, 몽고메리, 그리고 드라이버, 파이퍼 등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김회권 목사라는 사람은 묵시문학의 특징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상징들이 등장하고 옛 선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 혹은 천상의 중보자들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꿈들이 주요 줄거리와 무대로 등장한다. 이 현재 일어난 일들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후 예언, ex eventum prophecy of post factum prophecy, 이것이 주로 구성된 것으로 등장한다. 3. 결정론적인 역사 해석이다. 4.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6, 7세기의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지만, 이들은 실제 역사 속의 활약한 주인공들로서 450년 후의 주인공들이 자신들 시대에 성취된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아니며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카비 시대의 마카베오 독립 항쟁의 성명서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다니엘 저작론을 고수하는 신학자들은 본서가 둘째 부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고, 자신을 1인칭으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간수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전 권을 확실히 한 저자가 쓴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본서의 단일성은 본서만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직접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언급하시고,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주신 예언으로 인정하신 것과 다른 간접적인 언급도 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를 주님은 자신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4. 다니엘서를 기록한 아람어는 성격상 결정적으로 헬레니즘 이전의 시대의 언어이며, 그 언어가 페르시아 제국의 혼성국 제어인 것이고 오전 시대를 분명하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C 6세기에 다니엘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저작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서의 아람어는 BC 7세기부터 정부 관리들이 사용했다는 정통적인 견해를 확인시켜 주고요. 에스겔, 학계, 에스라에서 발견되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의 전승들과 일치하며 마카비 시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연대의 자유주의 시학자들의 주장에 가장 많은 타격을 주는 증거들은 쿰란에 발굴된 것들인데요. 많이 제공합니다. 꿀람 종파는 BC 2세기경에 생겼는데, 이 종파가 지닌 모든 성서 사본들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의 설정은 마카비 시대가 아니라 BC 6세기 저작설이 유일하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첫 번째 어거스틴이고요. 그 다음에 행스텐벌그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칼빈 신학자 워필드 박사고요. 카일 델리치, 그리고 루폴드, 그리고 에드워드 영 박사이고요. 그리고 하비칸 박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박윤선 박사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궁정에서 살면서 직접 체험했던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아니고 이름 없는 유대인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마카비 시대 주전 2세기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다니엘서를 후대에 조작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까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억압받던 유대인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의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천지를 주관하시며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전반부 1장에서 6장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한 증거와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에 있어서 역사성 문제입니다. 영국의 학자 로울리는 그의 저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The Servant of the Lord에서 다니엘서가 1. 역사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과 2. 과거 역사에 대한 저작자의 지식이 불완전했다는 것, 그리고 3. 미래에 대한 과장된 소망을 이런 환상 가운데서 찾는다는 것은 계시의 실체가 아니라고 그 성격을 다르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서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있으며 전체적인 면에서 사람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에 이름 없는 한 유대인에 의해서 다니엘의 이름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되고 다니엘서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만일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의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BC 6세기 사람인 다니엘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면 이 책은 거짓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에드워드 영 박사는 그의 다니엘서 주석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유대인의 귀족 출신으로서요,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친구 3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궁정에서 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사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신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마카비 시대의 산물로 만든다면 다니엘서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저작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역사상 문제가 또 있는데요. 1. 다니엘의 1장 1절에 기록된 여호야김 3년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이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 46장 2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기록된 것과 상치된다는 것이고요. 2. 다니엘서 1장 4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표현은 마카비 시대와 같은 후대에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3. 다니엘의 5장에 벨사살 왕의 왕권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 문제는 바벨론의 연대 표기와 유대 표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같은 갈대아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나보리두스의 아들로서 공동 통치자였고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성과 전통적 저작설에 대하여 가장 끈질기게 주장되어 온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66장 28절에 나타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니엘서 외에 다리오 왕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1장 1절에도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와이즈맨은 다니엘서 6장 28절을 다리오 왕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라고 번역하여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동일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 제임스 1세로서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는 동일 인물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로울리는 비록 자유주의 학파지만 다리오 왕을 고레스 휘하에서 바벨론에 총독을 했던 구바루와 동일 인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란에서 발견된 토판들 가운데 하나는 나보니두스 통치 제10년에 메대의 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한 후에 지방장관의 칭호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실합니다. 영국에서 고대 역사학을 전공한 조병호 박사는 고레스 왕 BC 559년에서 529년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8년 동안 통치했으며 메대 사람 다리오가 3번째 왕으로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에이오스가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상황과 사건은 실제로 바벨론과 메데파사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